오늘 에스겔 14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제 13장에서 선지자들의 죄악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평안이 없는데 평안하다고 하고 주신 것이 없는데 주셨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을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심한 책망을 주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왜 그런 어리석은 선지자들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없는데 보여주신 것이 없는데 봤다고 하고 들었다고 하는 자들이 생겨나는가? 바로 마음속에 우상을 품은 채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것, 이 자체는 옳은 것입니까? 틀린 것입니까? 이거 옳은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 나와 묻는 건 옳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떤 마음으로 나오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와 묻는 것 자체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건 외형적인 것이고 내면적으로 무엇을 품고 오는가를 하나님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오는가. 여러분, 사람이 적어도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됩니다. 겉모습이 하나님을 찾아 나온다, 하나님께 묻는다, 하나님께 구한다 그랬으면 속마음도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속마음은 자기 우상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속마음은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겉모습은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께 찾습니다 라고 하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여타 다른 종교나 여타 다른 우상과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점쟁이한테 가서 복채 얼마 주고 나에게 복 좀 빌어달라고 하는 거나 교회 와서 헌금 좀 내고 하나님께 내 복을 달라고 하는 거나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오히려 교회가 쌀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점쟁이한테 가면 굉장히 비싸거든요. 가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휘청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교회는 차라리 주마다 조금씩 분할해서 내면 되니까, 그리고 누가 얼마 내라는 단가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하나님 주시는 복의 단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싸게 먹히는 교회나 나가볼까?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이 점쟁이들이 광고를 내면서 그렇게 붙인대요. 기독교인 환영. 네, 그리고 밑에는 가로하고 복채는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채를 받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감사헌금은 한답니다. 점쟁이들이 점 봐주면 기독교인들은 이 복채를 내지 않는 대신에 나는 복채를 내지 않아 그러면서 감사헌금을 드리고 온대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성행하고 있는 이 시대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될 것인가? 과연 하나님도 믿는 것, 점도 보고 이런저런 보살님도 찾아가고 이런저런 내 운세도 좀 믿고 묻고 그러면서 하나님도 믿는 자들, 과연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실까? 오늘 14장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그랬어요. 이스라엘 장로라고 하는 표현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급 인사들입니다. 지금 바벨론에 잡혀왔지만 그들은 아마 이스라엘 나라에서 한 가닥 하던 분들이었겠지요. 지금도 포로들 가운데서도 아마 우두머리 격이 될 거예요. 존경받는 사람들이고 힘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에스겔에게 찾아왔다. 무엇을 물으러 왔을까요? 아마도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 언제까지 우리가 이 포로로 지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걸 물으러 왔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참 재미있는 표현이 두 가지 들어있는데, 하나는 장로라고 하는 표현이 이게 굉장히 위험 있고 참 존경받고 훌륭한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두어 사람이라고 할 때 사람이라는 말이 중요한데, 이 사람은 에노스예요. 에노스. 여러분, 에노스라고 하는 표현이 뭐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라고 할 때도 그냥 이쉬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건 그냥 사람이에요. 그런데 에노스라고 말하면 그것은 완전히 뜻이 달라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대비되는 연약한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즉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에노스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 두 사람은 겉보기에는 아주 훌륭하고 존경받는 장로들이지만 속사람은 혼자서는 설 수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누군가를 막 지금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누구에게 의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게 중요하겠죠?
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그들이 찾아왔는데 그때 마침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노란색 뜨시고 표시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라는 단어는 다바르인데요. 여러분 다바르는 아시지만 사건 아닙니까? 다바르, 말씀은 사건이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 만큼 이것은 공식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공식적인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이 두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두어 사람만에게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이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같은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 전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공식적인 응답이 임하는데 뭐라고 하시냐?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이라도 용납하랴. 이것은 용납하지 않겠단 말이죠. 하나님이 내게 나와 묻는 것을 지금 거절하시는 거예요. 나는 응답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재앙이 무엇인가? 가장 큰 재앙은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만큼 큰 재앙은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조금도 나에게 묻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 나는 응답하지 않겠다. 그들은 내가 아는 백성들이 아니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시대까지만 해도 가장 큰 벌은 출교였습니다. 출교라는 게 무슨 의미죠? 예배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예배의 공동체 안에 낄 수 없다. 나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벌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어떨까요? 출교 받으면 어떨까요? 뭐 내가 여기밖에 교회가 없나? 다른 교회 가버리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니까. 모든 공교회가 하나였기 때문에 여기 출교다 가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중세시대만 해도 참 큰 벌이 수찬정지였습니다. 수찬정지라는 것은 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큰 벌이었을까요? 지금 우리에게는 뭐 수찬정지 받으면 안 받으면 그만이지? 이런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그 성찬을 받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고 그분한테 예배할 수가 없고 하나님과 단절된 백성이 된다. 그건 곧 죽음이었어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게 오늘날 너무 가벼워져서 뭐 교회에서 쫓겨나면 말지 뭐 성찬 안 주면 말지 뭐 이런 식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면 말지 뭐.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만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큰 재앙인 거예요. 너무너무 큰 재앙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재앙을 내리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왜냐?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내게 묻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는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고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둔 채로 내게 나오는 자들에게는 내가 절대로 그들을 용납하지 않겠다. 응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인다는 말이 뭐냐? 자기 우상이란 말이 낄룰이란 말인데 낄룰은 동글동글한 게 굴러가는 걸 말해요. 굴러간다. 이게 낄룰이에요. 둥글둥글 굴러간다. 이게 뭐가 굴러가냐면 이 당시에 통나무 있잖아요. 통나무가 굴러가는 거 또는 여러분 배설물, 똥을 돌돌돌돌 소똥구리가 이렇게 모는 것처럼 동동동동 굴러가는 모습을 낄룰이라고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배설물처럼 더러운 것이고 통나물처럼 무의미한 것이다.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런데 그걸로 만든 게 뭐냐?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낄룰이라는 거예요. 즉 너희가 우상이랍시고 너희를 지켜주는 신이랍시고 만든 것은 그 재료는 통나무에 불과하고 그 존재는 배설물과 또 같다는 거야. 아무 의미가 없다. 더럽고 무의미한 배설물과 통나무로 만든 그 우상 그것을 마음에 들였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원어에 보니까 마음 위에 높이 쌓았다는 뜻이에요. 자기 마음속에 뭔가를 높이 세우고 그것을 우러러보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웃깁니까 인간이. 실제로는 똥인데 실제로는 통나무인데 아무것도 아닌 걸 만들어 놓고 자기 마음속에 높이 세워놓고 그것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상이 뭐냐면 실제로 죄악의 걸림돌이다. 걸림돌이라는 게 뭐죠? 거쳐 넘어지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들고 걸려서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우상인데 그러한 존재를 지금 우리가 계속 마음에도 들이고 우리 앞에 놓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께도 물으러 나온다. 이게 뭘까요? 다다익선이죠. 다다익선. 하나님도 믿고
마호멧도 믿고, 부처님도 믿고, 알라신도 믿고, 뭐 기왕이면 뭐 남묘 호랑개교도 믿고, 뭐 산신령님도 믿고, 바다의 왕자도 믿고, 다 믿는 거예요. 이왕이면 하나로 더 믿으면 하나로 우리를 도와줄 거 아니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온갖 우상을 다 믿으면서 하나님께도 물어보러 나오는 사람들, 하나님은 가증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종교다원주의는 굉장히 큰 시대의 흐름입니다. 왜 너희만 진리라고 하느냐? 다 진리라고 하자. 왜 너희만 참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다 구원을 주는 하나님이라고 하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평화로워 보이잖아요. 굉장히 서로 배려하고 마음이 넓고 하나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다 죽자는 얘기죠. 여러분, 어떻게 내 아버지가 한 분이지 옆집 아저씨도 내 아버지고 뒷집 아저씨도 내 아버지고 다 내 아버지 하자? 그럼 평화롭고 좋잖아. 여러분,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내는 한 명인 것이지 옆집 아줌마도 내 아내하고 뒷집 아줌마도 아내하고 옆동 아줌마도 내 아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럼 원만한 관계가 됩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버지도 한 분이고 아내도 한 분인데 왜 하나님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은 부처님도 알라신도 마호메도 다 용인하고 믿어야 됩니까? 그건 종교다원주의는 결국 다 죽자는 얘기예요. 모든 종교를 다 말살시키자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종교다원주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무신론보다도 더 악한 것입니다. 차라리 무신론은 신앙이에요. 신이 없다는 걸 믿는 거니까. 그런데 종교다원주의는 아무것도 믿지 않는 거예요. 결국에는 인간의 욕심대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다 죽자는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바벨론에 왔으니 바벨론의 모든 우상도 믿자. 이 땅의 신들도 믿어서 이 땅의 신들을 노엽게 하지 말자. 그래서 이 땅의 신들에게도 잘 보이자.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왔으니 이스라엘의 신인 하나님도 찾아가 보자. 그분에게도 좀 물어보자. 그분이 마음에 들어서 혹시라도 우리에게 복을 줄 줄 아느냐? 라고 찾아간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도 얼마나 많은 것을 마음속에 쌓아놓고 삽니까? 마음속에 높이 세워놓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자녀도 그렇잖아요. 내 자녀가 조금만 잘나 보이고 조금만 훌륭해 보이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우리 마음속에 위로가 됩니까? 또 남보다 내가 조금 더 벌면 그 번 것이 내게 어마어마한 쌓아놓을 만한 우리에게는 우상거리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자랑할 만한 그 어떤 것 다 뭐 내 재능, 인정받는 거, 뭐 명예로운 거 뭐라도 하나만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쌓아놓고 내 마음속에 그것을 바라보고 우러러보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일수록 하나님께 나와서 구할 수가 없다. 그럼 하나님 응답을 안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어떤 사람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뭐냐면 마음에 들인 것이 없단 말이에요. 마음에 높이 쌓아놓고 이것이 나를 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 그 마음속에 하나도 자랑할 거리가 없고 하나도 믿을 거리가 없어서 하나님밖에는 믿을 분이 없고 하나님밖에는 나를 건질 분이 없는 사람,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또 누굽니까? 애통하는 사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밖에는 없다고 애통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또 온유한 사람, 온유라는 것이 뭐예요? 내가 나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도록 내어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온유한 사람에게는 땅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것을 채우는 것을 굉장히 주의하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우리 것을 채우는 것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돈도 벌지 말고 취업도 하지 말고 그럼 아무 명예도 쌓지 말란 얘기인가? 아무 인정도 받지 말란 얘기인가? 우리는 늘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가? 아니요.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높으시면 돼요.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구하면 돼요. 즉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거기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데 그게 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돈 좀 있으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게 되고 자녀가 잘 되면 하나님보다 그 자녀가 더 중요하게 보이고 뭐라도 있으면 하나님보다 그걸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야, 그들이 마음속으로 엉뚱한 거 믿고 있는데
겉으로만 나에게 찾아오는 건 나는 가증히 여긴다는 거예요. 적어도 겉과 속이 다르게는 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전에 이렇게 이어지죠.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쳐보세요. 여러분 분명히 아까 3절에서는 나 그들에게 응답하지 않겠다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응답이 아닙니다. 니들이 말하는 꼴을 내가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말하겠다. 이건 응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실지를 지금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주역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까 3절에 나왔던 말과 똑같죠.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여전히 자기 것을 의지하면서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 즉 하나님께도 묻는 자, 하나님께도 복을 구하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겠다. 이 말은 벌을 내린다는 말인데 마음속에는 우상을 숭배하면서 겉으로는 선지자에게 나와서 묻는 자들에게는 내가 오히려 복이 아니라 벌을 내릴 건데 그 벌이 얼만큼 내린다고요? 그 마음속에 있는 우상의 수요대로, 즉 우상의 개수대로 내가 보응하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돈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복받으러 나왔냐? 돈만큼 내가 치겠다. 돈을 믿고 아들 믿고 나왔냐? 아들과 돈만큼 치겠다. 아들 믿고 돈 믿고 외모 믿고 인기 믿고 나왔냐? 네 가지를 내가 치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께 나와서 선지자에게 묻는 자들, 하나님께 복을 받길 원하는 자들은 그 마음에 있는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마음으로 나와야지, 뭐 하나님 뭐 복 안 주시면 뭐 상관없지, 뭐 내가 차라리 돈 믿고 살지, 이런 마음으로 이것도 저것도 믿고 나오는 자들에게는 그 믿는 것 숫자대로 내가 보응하겠다. 그것대로 다 내가 그들을 벌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즉 그 마음속에 믿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도리어 더 하나님께는 벌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과 하나님을 차원이 다른 분으로 고백하는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뭐냐면 내가 가진 것과 하나님을 비교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분들은 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과 하나님을 동일하게 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나 돈이나 하나님이나 자식이나 하나님이나 인기나 하나님이나 외모나 그게 그거지 뭐 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보응하겠다, 내가 벌을 내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흥분하시나? 5절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자, 이는 왜냐하면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다 한 명도 예외가 없이 전부 다 나를 배반하였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상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지하느라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가 뭐예요? 그 마음에 쌓아놓은 그 우상대로 내가 그 우상들을 내가 일일이 다 찾아가서 부셔버리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두 가지 양면성이 있어요. 다행한 일이면서 기쁜 일이면서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질투하는 분이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그만큼 중요하게 보신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가면 하나님은 그 우상을 끝까지 쫓아와서 부셔버린다, 박살낸다는 거예요. 여기서 잡으려 함이라, 잡는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타파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타파스는 포로로 잡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성읍을 빼앗는다 할 때 쓰는 말이에요. 성경에 잘 안 나오는 말이에요. 너무 심한 말이라, 너무 무서운 말이라 잘 안 쓰는 말인데 에스겔이 주로 많이 씁니다. 왜? 이 당시에 그만큼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 그만큼 하나님을 외면하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 쓰시지도 않는 타파스라는 단어 쓰신 거예요. 내가 잡아버리겠다. 내가 잡아서 포로로 삼고 성읍을 빼앗고 멸망시켜버리겠다. 왜? 그 우상이 너무너무 커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6절.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자, 노란색 드시고 표시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여러분,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마음을 돌이켜서 우상을 떠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금 어디로 돌이켜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얼굴을 돌리란 말은 뭐예요? 소망을 두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가증한 것, 여기서 말하는 가증한 것이 원어를 찾아보니까 너희 구역질 나는 것들이에요. 너희 구역질 나는 것들. 여러분, 그 본질을 알면 토해버릴 만한 그 구역질 나는 것들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산단 말이에요. 왜? 그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복 주는 줄 알고, 그게 좋은 건 줄 알고, 그게 잘 되는 건 줄 알고, 그 구역질 나는 가증한 것들을 우리 속에 쌓아놓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하나님 볼 때는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배탈이 나서 밤새 잠 못 자고 끙끙 앓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가 막 죽으려고 그러면 배가 너무 아파서 견딜 수 없으면 엄마가 어떻게 해줘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배 쓸어주면 돼요? 아이고 나아라 그럼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엄마가 그 아이 목에 손가락을 훅 넣어버립니다. 그럼 아이가 먹은 것을 다 토해내죠. 여러분, 그래야 끝나는 거예요. 정말 밤새 아프던 배가 한 번 다 토하고 나면 애가 하더니 살아남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바로 우리가 뱃속에 지금 모든 토해버릴 만한 가증한 것들, 우상을 지금 가득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힘들지? 신앙생활 못하겠어? 어려워? 갈등을 느낄 때 하나님은 그걸 확 다 토해버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쌓아놓은 것들, 우상들, 더러운 것들, 가증한 것들 다 내가 토해버리게 만들 것이다. 왜요? 사랑하니까. 살려야 되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러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 나온 이 복된 행위가 잘못하면 보응을 받는, 벌을 받는 행위가 될 수 있다. 왜? 우리 마음이 무엇을 가지고 나왔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도 믿으려고 나왔다면, 하나님께도 복을 받으러 나왔다면 우리는 보응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만 구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어여쁘게 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변함없이 다가오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내가 빨리 내려놔야 되는 것을 오히려 붙잡고 그것 때문에 잘 된다고, 그것 때문에 내가 살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얼른 상한 것은 토해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귀한 삶을 살아가는, 주를 기쁘시게 하고 이웃과 행복을 나누는 우리 모두 성민가족들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다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우리는 무엇이라도 되는 것처럼 내가 쌓은 것, 내가 얻은 것, 내가 이룬 것이 대단한 것인 것처럼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하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도 믿지만 세상도 의지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다 비워지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높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주시는 그 귀한 복을 받아 오늘도 저희들 응답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자리한 높아진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저희들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복을 오늘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가지고 나온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고 하나님만 우리의 선한 주가 되셔서 능력의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